오늘 2024년 9월 5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곳에 이른 것은 헤롯의 핍박을 피함도 아니요, 요한이 잡혀서 그런 것도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 하고 마태가 증언을 합니다. 표현하기를 그 어둠에 있는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갔으니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선포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큰 빛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고개 뻣뻣이 들고 어깨에 힘주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렇게 나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시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 아니 제자들이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따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 가르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가르치십니다. 어디를 가시던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병에 걸리고 치료를 못 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3절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4장이 마무리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서론이 끝났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5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어떤 복이에요? 발복이죠. 발복인데 칼빈 주석에 보니까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중턱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따르고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1인칭 수신자가 제자들이고 제자들 넘어 무리들이 이렇게 기웃기웃 고개 넘어 듣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2절에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 같은 말이지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3절부터 발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진정한 축복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축복.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면 뭐예요? 가짜 축복, 뭐 진정하지 않은 축복, 뭐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축복, 그것들을 쫓는 것이다 하겠지요.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지, 진정한 축복일지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간단히만 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쫓는 거죠? 부유함을 쫓겠죠. 부유함.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들은 쫓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도 기쁜 것이요. 그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겠지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따박따박 따지고 해야 할 말 다 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부유하려고 혹은 승진하려고 더 얻으려고, 의에 예수님의 줄인 것이 아니라 승진에 줄이고 부유에 줄이고, 그러한 자들을 세상은 지혜롭다고 하고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고요.
긍휼히 여겨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말아야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런 것을 줬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가?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면요. 산중턱에 앉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무리들이 따르죠. 무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산 중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3장 6절에서 또 7절, 10절에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11, 12절인데요. 처음에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네 가지 복은 네 개가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어떤 마음적, 내가 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화평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약간 외향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이는 마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다 알고 있고 자신이 부유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좀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음에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 내 마음에 애통, 막 슬픈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슬프냐? 돈이 없어서 슬프고 건강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슬픈 그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정한 축복을 가졌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대는 뭐죠?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거. 그 반대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애통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부유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난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어서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인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쉽게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딱 안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안색이 변하여. 바로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해 마음이 온유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서운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야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나를 향해 한없는 이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입니다. 줄여요, 줄여. 근데 무엇에 줄여요? 의에 줄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 하나님을 따르는 의, 율법을 순종하는 의, 이것에 줄이는 거예요. 이것에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이것도 성취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의에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없구나. 하나님을 따른 것은 없구나. 그것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배가 고파. 빨리 밥 줘, 밥 줘. 목마르면요, 빨리 물 줘, 물 줘. 막 그러잖아요. 그 줄이다라는 것이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구나. 빨리 들어가서 물 먹어야지. 빨리 마트 가서 물을 사 먹어야지. 빨리 식당 보고 내가 밥을 먹어야. 그게 바로 줄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에 줄이다고요? 의에 줄이다. 그것에 갈망해서 그것에 목말라서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하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들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을 쫓고 산 중턱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이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축복되다. 그 다음 이제 네 가지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들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보고 그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불쌍하다 마음으로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기고 또 행동으로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진정한 축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쪼개서라도, 내가 좀 쓸 것을 덜 쓰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내 거 다 챙겨놔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쓸 것까지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으면 도와줄까 말까 한 것인데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에 들고 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요, 이제 청결하다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결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내가 다짐해도 마음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항상 악하고 더러운 뿐입니다. 더러운 뿐이. 항상 우리는 탐욕으로 오염돼 있고 세상의 가치와 거짓으로만 가득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청결해지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며 바라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그것이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안 했던 말인데, 안 했던 행동인데 왜 저러지? 이게 청결함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오염된 거예요. 내 경험에 저렇게 하고선 꼭 뒤통수 치더라. 이런 말 하고는 꼭 이렇게 하더라. 청결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청결함으로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이러한 상황에 정직하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볼 때에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복된데 어떻게 복되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한없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면 또 우리 본능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화평, 화목, 평안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 말은 곧 여태까지 화평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땠어요?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지 화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화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들 화평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마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과 다툴 뻔했는데,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럴 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거예요.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 둘이 막 다투려고 그래요. 그래도 막 이렇게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갔을 때에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넘어 열정을 가지고 다툼을 피하고 평화하려는 그런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천국을 말하고 뒤에서 천국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업을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이 그렇게 표현되지만 다 천국에 포함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박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미워합니다. 그것들을 다 참아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구나, 내가 참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해놓고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사실 요즘은 좀 바뀐 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 예수님 좋아한다고, 예수님 안다고. 근데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은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도 지금 교회가 어떤 거룩함을 잃고 빛을 잃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잃고 막 그러하니까요. 막 뉴스에도 세상 뉴스에서도 막 교회 일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고 요즘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뿐이지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부연 설명을 11절에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하셨대요. 이 고난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요? 그 긴 고난 앞에 본인도 어느새 모르게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기도하는데 이 고난이 더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저렇게 핍박받으며 저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미움받으며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괜찮다. 너희의 신앙의 선배들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였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바르게 가고 있다. 건강히 가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